잠언 24장 10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것과 같이 인생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은 처음부터 고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생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순례길이 얼마나 고통이요 고난인 것인가에 대해서, 인생의 순례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한 역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특히나 죄인들, 범죄자의 길들은 험악하다고 험난하다고 잠언 1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시작, 죄인들이 가는 그곳, 죄인들에게는 고통과 역경이 항상 따르게 되고 불행과 고난이 함께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때, 환난 때, 고통스러웠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지 아니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갖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낙담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무기력 앞에서 어떠한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슬픔에 대하여서 자신을 위로하고자 할 때에도 그 마음은 낙심과 낙담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고난, 고통, 역경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설령 그 고난과 환난에서도 돕는 손길을 베푸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역경의 날, 여러분에게 닥치는 불행의 날들, 여러분에게 닥치는 재난, 고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 통해서 낙담이라고 하는 거 무기력하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씀이십니다. 테마가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고난과 환난이 임할 때, 역경이 일어날 때에 낙담하여서 떠나가고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역경의 날이란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2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은 내가 생각지 못할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경의 날은 예상치 못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고통의 날, 고난의 날, 재난의 날이 내게는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16절 보면 이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수없는 재앙과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고 주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왜 이러한 고통과 재앙들,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우리의 인간은 첫 번째 잘못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잘못 출생입니까?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출생한 죄인이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치고 그 인생의 수명이 얼마나 깁니까? 짧지요. 순간이죠. 하나님의 시점으로 봐서는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고통 가운데서 누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삶의 고통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지옥은 가기 싫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몸부림쳤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차라리 생명을 취해 주소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께서 어떠한 의도로 갖고 계시는지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아픔과 고통, 재난만을 생각하고 주여 생명을 취하소서, 요나가 외쳤던 것처럼 그 태양의 뜨거운 동풍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요나처럼 주여 생명을 취하소서. 그 고통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고통,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의 몸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살을 시도하고자 했지요. 자살을 원했지요. 욥기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욥이 얘기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혼이 질식되기를 택하며 내 생명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이다. 죽기를 원하는 고통들, 견딜 수 없는 아픔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역경, 이러한 고통, 고난, 재난, 불행이 닥쳤을 때에는 인간의 마음 심리는 뭐예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를 흔들었도다. 욥기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욥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23장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막대기는 뭐요? 징계죠.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닥친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주의 두려우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역경이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어낼 수 있으며 네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과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에스겔서 2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역경이 무엇입니까? 지옥 불못입니다. 그것을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해서 움직이면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할 준비를 갖췄다고. 이사야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다. 지옥은 차지 않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차지 않는다고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곳에는 한번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집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부들은 불 위에 음식을 어떠한 재료를 넣고 소금을 뿌려 보십시오. 제대로 튀죠. 그러기에 역경의 날, 자신에게 장래 다가올 역경의 날은 예상치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역경의 날에도 낙심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내게 위험이 닥칠 때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내 형편이 악해져가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견고에 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 속에서도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닥치면은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면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에 이기는 승리가 뭐요? 이것이니 무엇이에요?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왜 그런 일을 겪게 하고 계시는가?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 뜻을 몰랐다 이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케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소망과 위로를 삼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걸 기억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봐라.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잔, 진노의 잔을 주께서 마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인을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의 은혜 안에서 또한 이런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주님의 고난,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누가 기뻐했습니까?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기뻐했죠. 더 나아가서 마귀가 기뻐했죠.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그 앞에 모였었잖아요. 구경꾼들로 모였었죠.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비열한 자들,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주께 가시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찢긴 상처를 내게 피 흘림이 되게 하셨잖아요. 시편 3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게 될 때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뢰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죠. 불순종이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주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은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돌고 돌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무엇을 했어요? 불신과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왜 말씀을 의심합니까? 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심하고 있고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가? 왜 불안에 떨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역경의 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고난의 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의 날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를 찾아야 하잖아요. 주를 찾는 일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왜?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주께서 구해내신 다음에 구해냄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죠. 시편 5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야곱이 자기 형을 두려워해서 피한 일들이 있었죠. 그 형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야곱은 핑계를 댔죠. 자신의 아이들은 연약하고 또 자신이 몰고 있는 양떼들은 또한 병든 것들이 많고 연약해서 갈 수가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 그가 베델로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딸,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러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야곱, 역경의 날에 주를 찾는 일들, 주님을 부르는 일들, 나를 부르라고 하시죠. 나를 찾으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하시는 일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어떻게 찾아요? 성경은 너희 마음과 너희 혼을 다하여 주를 찾으라. 참된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찾으라 이겁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역경의 날에 낙심치 아니한다는 것. 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역경의 날에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할지라도 그 분노하심은 잠시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옵니까? 아침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받는 환난, 고난, 고통은 잠시 짧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은 70이야 8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70, 80 동안 고난과 고통이 역경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은 가벼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것이죠. 또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피할 길도 마련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환난, 고난, 고통만, 역경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역경의 날에 믿음으로 행하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물론 그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다릅니다만은 자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를 말아야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위에 있는 것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잠언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주님의 인자함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는,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자비는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내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약속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주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쳤는가? 그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7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안 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야죠. 에베소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조금은 다르게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왜? 주의 약속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시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 역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난과 환난,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을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나가게 만드시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결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역경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낙담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셨으며 주께서 역경에 처한 나의 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들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넓은 방에 내 발을 세우셨나이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1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신 일이 있겠는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뭐 하라고요? 잘 낼 때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라. 왜 이 일이 내게 일하는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저 고난과 환난과 역경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고통이 왜 내게 허락하고 계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케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역경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모르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아픔이요 눈물이요 슬픔이지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신다고 시편 34장 19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